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실 여러분. 오늘 다룰 자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주요 내용, 핵심 메시지, 핵심 사상에 대한 신학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 박사님의 아주 귀한 통찰이 담긴 글입니다. 부제로는 묵시 속의 현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 본 성도의 영적 정체성 연구,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논문이 그 약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손 박사님은 이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분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손 박사님의 분석을 좀 따라가 보면서 이 고대의 지혜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과 신앙 여정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메시지들의 중요성, 이걸 N.T. 라이트라는 영국 신학자가 아주 잘 짚어줬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신실함과 타협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교회의 예언적 단면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모든 세대가 자신의 영적 건강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 거울이요? 네. 손 박사님 논문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정말 정확한 비유네요. 거울. 네.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정보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깊은 통찰, 그런 걸 얻고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죠. 그걸 돌리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손동환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그 첫 번째 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에베소 교회 하면 교리적으로는 아주 철저하고 또 열심도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아주 결정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학자 존 스토트도 비슷하게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교리적 오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또 서로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걸 잃어버리는 거라고 지적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없는 정통, 이건 좀 공허하다 이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손 박사님이 강조하는 첫사랑이라는 개념, 이게 참 중요해요. 헬라어 원면으로는 프로테 아가페인데요. 이게 단순히 시간상으로 처음 느꼈던 그런 감정, 설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최우선적인 사랑, 헌신. 이걸 뜻한다고 손 박사님은 설명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를 쓰셨을 때도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본적인 변화, 이걸 요구하신 거라는 거죠. 방향 전환이군요.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동기가 변질된 상태,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듣고 보니까 좀 오래된 부부관계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부부요? 네. 그가 함께 오래 살면서 해야 할 일들, 어떤 의무감 같은 건 남아있는데, 처음 서로를 향했던 그 뜨거운 애정이나 열정, 이런 건 좀 희미해진 상태.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관계의 핵심 동력이 사라진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권면했는데, 바로 그 사랑, 그 엔진을 잃어버린 거네요. 지식은 막 쌓였는데 심장은 차가워진 상태랄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에베소 교회가 회복할 길은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거라고 분석하세요. 계시록 2장 5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과거의 활동들, 열심히 했던 것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네, 핵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동력 삼아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손 박사님은 일의 양이나 뭐 성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강조하세요. 그렇군요. 뭐 라틴어 신학 용어로는 리뎀티우 페 아모렘, 그러니까 첫사랑을 통한 구원 혹은 회복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예수님의 이 회개 촉구가 그냥 뭐 나중에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명령이라는 걸 보여주는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 결단의 시간이라는 개념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카이로스. 네, 첫사랑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군요. 미룰 수 없는 과제네요. 자, 다음으로 손 박사님의 분석은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들로 이어집니다.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인데요. 네. 이 교회들은 외비의 압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의 진정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맞습니다. 신학자 R.C. 스프럴도 그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종종 그분의 가장 깊은 임재를 의미한다. 어쩌면 역경 속에서 믿음이 더 빛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네, 특히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송 박사님은 충성하라는 말 헬라어로 피스토스가 단순히 믿는다는 어떤 상태를 넘어서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능동적인 신실함,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능동적인 신실함? 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약속된 생명의 관, 헬라어로는 스테타노스인데 이게 고대 운동경기 승리자에게 주던 월계관처럼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유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버가모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사탄의 왕저라고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인데 거기서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만 버가모의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있었죠. 니골라당의 가르침 같은 어떤 타협적인 요소를 용납했다는 경고도 함께 받았다는 점. 이건 좀 주목해야 합니다. 네. 아, 그 서모나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등대 불빛 하나면 보고 항해하는 배,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세상의 거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붙들고 끝까지 항해한 거죠.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분 순교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86세의 고령에 로마 총독 앞에서 배교를 강요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화형대에서 순교했다고 하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네. 그분의 삶과 죽음 자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피스토스, 그 신실함의 증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손동훈 박사님도 논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경주는 결국 인내와 충성으로 완주해야 한다는 거죠. 네. 라틴어 표현 중에 fides in tribulation의 프로바툴, 믿음은 고난 속에서 증명된다는 말이 있는데 딱 맞는 말 같아요.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어떤 불협화음, 헬라어로는 디아포네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화평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네, 고난 속의 믿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박해도 힘들지만 어쩌면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가 이제 나오는 것 같네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네. 이 교회는 사랑, 봉사, 믿음, 인내 이런 좋은 점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세벨로 상징되는 어떤 거짓 가르침, 이걸 용납하면서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졌다고 지적받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워치맨리 같은 분도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외부 박해가 아니라 내부 오염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두아디라가 딱 그 예시가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서 이세벨이 교회를 꾀었다는 표현,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플라나오인데 이게 길을 잃게 하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미혹하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실수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난 행음이나 우상 재물 섭취 이런 것들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영적인 부정함, 헬라어로는 아카시아를 뜻하는 거고요. 이건 교회의 거룩한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선 박사님은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성상하고 활동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 교훈에 물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죠. 네.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타협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마치 깨끗한 샘물에 독극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전체를 오염시키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처럼 이세벨의 가르침이 교회를 안에서부터 병들게 한 거네요. 맞습니다. 구약시대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들여와서 타락시켰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세벨은 교회 안에 스며든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거짓 가르침, 그리고 그로 인한 영적 불결함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손 박사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신앙과 세상 사이의 타협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음행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는 모든 행위,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함을 타협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표현으로 상키타스 시네 컴프로미소, 즉 타협 없는 거룩함이 교회의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타협 없는 거룩함.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는 행위 자체가 계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의 본질이라고 설명하세요. 숨겨진 죄는 결국 드러나서 심판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거룩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 사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죽은 상태였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진단인데요. 계시록 3장 1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죠. 훌륭한 프로그램은 있지만 기름 부음도 능력도 없이 성령이 떠난 상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혹시 사대 교회가 그런 모습의 원형은 아니었을까요? 네, 손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표현, 헬라어로 네크로스는 말 그대로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해요. 관계의 단절이군요. 네, 겉으로는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깨어있으라. 헬라어 동사 그레고레오를 사용해서 명령하시는데 이게 그냥 잠에서 깨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종말론적인 어떤 긴박감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촉구인 거죠. 아, 긴급한 촉구. 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만이 칭찬받았고요. 이건 외형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결코 영적인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손 박사님은 지적합니다. 듣고 보니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 있거나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멀리서 보면 꽃도 피어 있고 잎사귀도 무성해서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 그 모습과도 좀 겹쳐 보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식만 갖췄을 뿐이지 정작 가장 중요한 내적인 준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이걸 놓쳤던 거죠. 바로 그 점을 손 박사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명성이나 외적인 성공, 프로그램 운영 같은 부차적인 것들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분석이에요. 아, 우선순위의 문제군요. 네,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라틴어 표현으로는 스페스 인스피리트 위비피카트, 소망은 영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처럼 영적인 소생과 활력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영적 정화, 헬라어로는 카타르시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시급했던 거죠. 네, 카타르시스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회들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네요.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인데요. 네, 마지막 두 교회죠. 손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교회는 뭐랄까 신실함과 불신앙, 겸손과 교만, 이 양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빌라델비아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표현되지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칭찬과 함께 열린 문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잖아요. 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시죠. 정말 큰 약속이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겼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즉 그 유명한 미지근함 때문에 아주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C.S. 루이스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눈먼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네,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가난하다고 하시는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투투코스예요. 이게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구걸해야 하는 그런 극심한 빈곤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 푸투코스. 그렇게 심각한 단어였군요. 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미지근함을 지적하시잖아요. 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영적 무관심과 자기만족,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을 상징하는 겁니다. 손 박사님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정적인 헌신, 헬라어로 테르모스인데 이 미지근함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태도라고 설명하세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이건 참된 믿음을 의미하고 흰옷, 이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리고 안약, 이건 영적 분별력을 상징하는데 이걸 사서 그들의 영적 빈곤과 수치, 무지를 치료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거죠. 아, 사서 치료하라? 네.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빌라델피아에게 약속된 열린 문은 비록 그들의 능력은 작았을지라도 그 신실함 때문에 주어진 복음 전파의 기회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한다고 손 박사님은 해석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지만 좋은 땅에 뿌려져서 굳건하게 자라나는 빌라델비아와 겉은 번지르르 한데 생명력은 없는 조화 같은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딱 그려지네요. 아, 좋아. 네,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랐던 신실한 양무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겸손한 믿음,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린 문으로 인도한다는 어떤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손 박사님은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엄중한 책망과 징계의 경고, 계시록 3장 19절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사실은 미움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아, 사랑의 표현이다. 네,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과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서 속히 돌이키라는 간절한 사랑의 촉구라는 거죠. 반면에 빌라델비아의 모습은 라틴어 격언 humilitas via ad gloriam, 겸손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겸손함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약속의 통로가 된 셈이죠. 겸손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군요. 네. 그리고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건 그분의 간절한 기다림과 초청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부르다,
말을 걸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프로스포네오가 사용된 것은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고 손 박사님은 덧붙입니다. 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군요.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 7교회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이게 정말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의 모습, 또 내부의 거짓 가르침에 물든 두아디라, 겉모습뿐이었던 사대, 자기만족에 빠진 라오디게아, 뭐 이런 모습들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겠죠? 맞습니다. 동시에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실했던 서머나, 또 약했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의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논문 말미에서 이러한 개별교회 분석을 좀 더 넓은 신학적인 틀 안에서 조망하세요. 예를 들어서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은 곳에 약속된 새 언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죠. 이 새 언약 공동체,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아, 새 언약 공동체? 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의미죠. 또 신약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 등에서 강조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헬라어로는 케팔레 되심을 재확인합니다. 네, 머리 되심. 이건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 헬라어로는 플레레스인데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핵심 동력임을 역설합니다. 그렇군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손 박사님의 논문은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어떤 세 가지 실천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첫째는 식어버린 첫사랑, 즉 그리스도를 향한 뜨겁고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는 것. 둘째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거짓 가르침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거룩함을 굳게 지키는 것. 그렇죠. 셋째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것.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살아있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손 박사님도 결국 참된 믿음은 이런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박사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7교회 모두에게 반복해서 주어지는 권면이에요. 아,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부터 계속 나오죠. 이 말씀은 교회가 그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전략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존과 부흥의 열쇠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네, 마치 라키너 표현 Vox Spiritus Est Vita Ecclesia, 성령의 음성은 교회의 생명이다라는 말처럼요. 결국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계시, 헬라어로는 로고스죠. 이 로고스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결론입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열정은 식고 의무감만 남은 에베소의 모습은 없는지, 혹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영적인 현실에는 눈 감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분석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 각자가 더 깊은 신실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